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잠자로 섰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요, 우리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조금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내미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보고 핫비 그랬어요. 근데 그 핫비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의 그 병중에 계셨지만은 환하게 웃었던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옛날에 교회고 봉고차 타고 다닐 때 겨울에 눈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아들내미가 저가 이제 운전하고 저희 아버지 안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이제 3대가 뭐 이렇게 사우나 같은 거 다녔거든요. 그 먼저 오다가 이제 눈이 막 오잖아요. 눈이 막 오면은 우리 아들내미가 그때가 3살 4살 때인데 핫비 눈이 막 댐벼요 그랬다고 얘가. 그러면 그거 그렇게 웃으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식이 이제 아빠 엄마 핫비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제 천재야 천재. 딱 하는 천재로 알지. 그리고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이제 우유를 사 먹이는데 아인슈타인 우유를 사 먹인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우유를. 우리 아이가 천재니까. 이제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제 한 반에 한 30명, 40명 되는데 이 아이가 그 반에서 한 20등 한단 말이에요. 20등. 그러니까 이거 아인슈타인은 아니겠구나. 그런 이제 엄마가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서울 우유로 바꾼대요. 우유를.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애가 더 찐따짓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더 찐따짓을 하는 거야. 애가 뭐 이거 틀려 먹었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연세 우유로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올라갔고 1학년 2학년 때 애가 시험을 보니까 이것도 애가 뭐 반에서 한 30명 35명인데 막 25등 30등 해갖고 오니까 엄마가 이제 포기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건국 우유로 바꾼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을 쳤어요. 수능 시험을 딱 치고 우리가 딱 점수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저지방 우유로 바꾼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그렇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엇을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유도 바뀌어.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이렇게 주중에요. 이게 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참 은사 중에서 잠 안 자는 은사가 있거든요. 저 은사 중에. 그 책을 이제 몇 권을 읽는데 그 중에서 그 김원교원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그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수로 은퇴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저게 베스트셀러예요.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저 책을 썼어요. 근데 저분이 자기가 이제 50이 넘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거야. 아, 내가 이제 의사로 살아가지만 내 인생 뭔가? 내가 50이 넘으면 지천명인데 내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늙어가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게 늙어가는 게 싫은 거야. 의사 일을 하지만 뭐 날마다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뭐 남의 뭐 청진기 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외국어 공부를. 그래서 이분이 50대에 뭘 했냐면 외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나라에 가서 6개월 내지 1년을 살면서 그 고급 어학 시험을 받고 다 패스했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50대에 4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2012년도 59세 되던 해에 그 우통만 벗고 있잖아요. 반나에 그 사진집을 냈어요. 할스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 사진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몸짱 의사로도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 이분이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몸 공부하세요. 몸 공부. 몸에 투자를 해서 건강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 공부하세요. 마음 공부. 좀 성인 아이로 살지 말고 나이가 들었으면은 마음도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살고 마음 다른 사람들의 좀 이렇게 마음도 좀 품어줄 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얘기하면서 언어 공부하라고, 외국어 공부하라고. 늦은 나이는 없다고. 늦은 나이는 없다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데. 아, 목사님, 나는 뭐 이 사람 뭐 50대, 난 70이 넘었는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 트로트 가사 중에도 오늘이 제일 젊은 날 들어보셨어요?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은 나이는 없어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10몇 년 넘게를 이 병원에서 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뼈가 굳어가는 병 걸려. 그래서 이분이 뭐 할까 생각하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성경을 500번을 더 읽었다고 그래요. 놀래지도 않네. 500번을 더 읽으니까 이분이요, 누워있는 성자야. 성경을 500번을 읽어놓으니까 세상을 초탈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올해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내가 성경을 한번 정말 진짜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가지고 탁 자세를 잡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내가 한번 성경 한번 읽어버리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 이 경지에 이르러야 되거든. 제가 목회 초년생 할 때 30대 초반에 로마서를 읽다가 그 로마서가 나를 읽는 경험을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를 읽는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확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위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화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기도를 내가 그동안 게을리 했는데 한번 내가 매일같이 내가 기도를 30분 1시간 정말 정자세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더 나가서 여러분, 내가 한번 운동을 해서 내가 양재천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날마다 걷기 운동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탁구를 배워보겠다. 배드민턴을 배워보겠다. 골프를 배워보겠다. 수영을 배워보겠다가 뭔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가 왼수잖아요. 그 외국인 만나면은 그래 내가 영어로 유창하게 한번 그 외국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한번 영어 공부를 1년 2년 해가지고 한번 내가 영어를 마스터 한번 해보리라.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일타 강사 여자분인데요. 그분 강의를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해. 영어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미드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드, 미국 드라마를 미드라 그래. 미국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100번 돌려보라고. 100번. 100번을 돌려보면은 그래도 영어가 안 튀는 사람은 그건 영어를 포기하라고. 돌대가리니까 영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영어를 그렇게 100번 정도 한번 보라고. 그러면은 영어가 그냥 튀어버린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뭔가 출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란 뜻입니다.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족적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있잖아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로마의 한복판에 그 1세기의 가장 최대의 도시인 로마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박해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4가지 확신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보세요. 첫 번째 무슨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저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써드렸어요. 영어 성경. 바로 지우지 말고 띄워봐봐. The Spirit help us in our weaknes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weakness라는 게 연약함인데 저거 원래의 뜻이 뭐냐면 깨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아요. 때로는요 우리가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365일 그냥 예배당 나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목사님 설교 듣는데 목사님 설교 20-30분 설교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이게 인사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그러면 어떤 분들 1년 3년씩 꼭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자주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더 하시지.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짧냐고 그래요. 진짜라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요즘에 신앙생이 너무 행복한 거야 이분들이. 응? 그렇게 목사님이 잘생겨 보일 수가 없대. 내가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생겼대. 솔직히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근데 잘생겼대. 교인들이요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얼굴이 잘생겨 보입니다. 참 신기한 거야. 설교가 짧고 설교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깨지기 쉬운 존재라 이게 딱 마음에 섭섭이가 딱 들어가잖아요.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던 사업이 안 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안 되든 자식이 속색이든 하여튼 내 마음이 안 좋아지면서 딱 내 그릇이 깨져.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맛있게 전하더만 요즘에는 맨날 3층 밤 짓는다 그래. 목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시나 봐. 설교 준비 안 하나 봐. 맨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고, 넥타이를 왜 저 모양으로 저렇게 했냐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꼴배기 싫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저는 뭐 개집사 또 나왔네 저거, 그리고 그런다고. 우리 인간이요 참 위크니스예요. 아주 깨지기가 쉬워. 그거를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그 깨지기 쉬운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대. 이 원어에 보면요, 할 말을 잃어 슬픔 가운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월드레스, 할 말을 잃어버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깨져 있고 마음이 상심해 있고 우리들의 웅크러져 있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이 슬퍼하시는데 말을 잃어버린다. 우리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말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저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위해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깨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깨져 있고 마음이 상심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버거운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대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 3년 4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건기구에서는 더 큰 바이러스가 이제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또 당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고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경각에 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우리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지키신다는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미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저 원어에 보면은요, 저 주제가 뭐냐면요, 영어라면 God works예요.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에 다 걸려요, 저 얘기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연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하면은 누가 일하시냐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아포리즘을 몇 개 가르쳐 드리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드리는 게 뭡니까? 인간 없이 사람 없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일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 없이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이 일하시지를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필리핀 선교를 50명이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갔다 왔습니다. 저마다 위치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행동하는 선교사로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룩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확장을 여러분들이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선한 일이라서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착한 일인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탈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그 일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보면 29절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firstborn, 맏아들, 첫 번째 아들. 목사님 왜 딸이란 소리는 없어요? 그냥 대표 명사니까 여성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믿어 의심치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예?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요 항상 선생님들이 우리 때에는 그랬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봤다고. 내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아버지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권위도 올라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학생 총학생 회장이, 걔는 내가 볼 때는 총학생 회장이 되면 안 되네,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걔가 1학년 때 우리 반이었어요. 근데 걔를 총학생 회장을 시키더라고. 그래도 제가 걔 어떻게 총학생이 됐나 뒷조사를 해보니까 걔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더만. 장군마을 살았어요. 여기 코스트코 있는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걔를 총학생 회장 시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안 시키고, 국회의원이 그래도 끝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육신의 우리 아버지는 그냥 쏘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다 처자식에서 열심히 살다 가시죠. 다 훌륭하신 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존경하죠. 너무 귀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요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영어로는 heir,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금은보화로 다 깔려져 있어요. 금은보화로 홍보성, 녹보석 해가지고요 뭐 깔려져 있어요. 그게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째째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 좀 안 돼요?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땅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여러분 아버지 누구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째째하게 살지 말고 땅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많아요. 우리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깨지기 쉬운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개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지칠 때 많잖아요. 쓰러질 때 많잖아요. 눈물 흘릴 때 많고 고독할 때 많고 슬플 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자란 부위 여러분들의 니드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 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옛날 번역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이 천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의 끝발이 높아요? 우리 끝발이 높아요? 고스톱 용어로 우리 끝발이 높은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저는요 늘 힘들 때마다 명령 기도라는 거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천군 천사에 와서 나를 도우라. 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번아웃 될 때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 있고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될 때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요 명령 기도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천군 천사에서 나를 도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도 명령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의 나를 도우라고 여러분들 명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까? 또 물려받을 작정입니까, 여러분? 기껏해 여러분 뭐 몇십억 몇백억 우리 교인들 부자들 많으니까 기껏 받아 몇백억 정도 물려받겠지만은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좀 없이 살아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딸로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인생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 영화롭게 했다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요 우면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주소는 과천이나 의왕이나 저 분당이나 뭐 일산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의 진짜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 외국인처럼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 같다 그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 그랬고, 화살과 같이 빠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 이름으로 집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저 하늘나라가 내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올곧은 곳에서 살아야죠. 영생을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야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 살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그건 10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좀 내가 인생이 힘들고 버거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는 진정 하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내고 용기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천국 백성.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 열정적인 삶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깨지기 쉬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항상 마음에 담고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 지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천국 백성이 되었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